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하바라기 인생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그 길던 시편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시편 통독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신데 이제 시편이 이제 끝나가죠. 참 그래도 그걸 보면 그렇죠. 그렇게 많아도 결국은 끝은 나는구나. 우리 인생도 한없이 긴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 끝은 납니다, 여러분.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아시죠? 약방의 감초. 감초가 뭐냐? 한약을 지을 때마다 이렇게 꼭 들어가는 건데요. 감초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약을 살짝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한약이 보통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초가 들어가면 살짝 달달하게 만들어서 약을 잘 먹게 하려고 들어가는 거래요. 저는 감초 아무리 들어가도 저는 싫습니다. 저는 약을 워낙 싫어해가지고 저는 약을 한약을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한약을 하도 먹여가지고 한약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그런데 이 한약같이 쓰디쓴 우리의 인생에도 약방의 감초같이 꼭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건강? 아니죠.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쓰디쓴 한약 같은 우리 인생에 약방의 감초처럼 꼭 있어야 될 건 뭐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니까 돈인가 봐요. 여러분, 시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노래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시편은 성도들의 삶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제가 힌트는 이미 드렸는데 감사죠. 그렇죠. 똑똑하신 분들 계세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225번 등장하는데 시편에는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나올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91번이나 등장하는데 시편에는요 8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무려 517번이나 나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시편에는 40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는 176번이나 나오는데 이 시편에는요 7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가 비율적으로 보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는 거죠. 물론 변형된 유사한 단어들도 있지만 말이죠. 이렇게 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면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단언코 이 감사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 감사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짜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단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입니다. 이 시편 147편이 쓰여진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4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귀환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50년쯤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1차로 537년에 먼저 귀환하고 2차, 3차, 50년 동안 계속해서 귀환하는 과정을 거치지요. 따라서 처음 포로로 잡혔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 때처럼 거의 다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세, 3세들이 이제 다 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귀환할 때 환경은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족들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해요?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참 모순 같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흩어진 자를 모으고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맨친다. 별들의 수요를 세고 그걸 다 이름대로 부른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알고 싸매주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래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죽겠는 상황인데, 힘들어 죽겠는 상황인데, 아파 죽겠고, 근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편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견디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뭐랄까요?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재력과 명예와 지위를 가져야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쯤 하면 됐어가 아니라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더 욕심냅니다. 그러다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늘 비교의식 속에서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잘 되고 더 성공하고 그러려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점점점 입술에 감사는 사라집니다. 왜요? 점점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가 있는 게 아니죠. 내 자랑만 남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영재들만 간다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전에 카이스트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이 진짜 상위 1%인 아이들만 시험 쳐서 들어가는 학교예요. 엄청나게 수재들만 공부하는 학교죠. 그런데요, 그 카이스트에도 학생들의 자살률은 항상 높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갈 수도 없는 영재들만 가는 그 학교에서, 그리고 거기에 가는 학생들 정도 되면 정말 그래도 잘 살고 재력가들이 많은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왜 자살을 할까요? 왜요? 그 이유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이 뒤처질까봐, 꼴등할까봐, 이 학교에서 1등 하던 친구가 거기 가가지고는 꼴등할까봐 다 그런 거예요. 거기 애들은 다 1등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도 1등은 나오고 꼴등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꼴등이 될까봐, 자기가 2등이 될까봐 그 불안함과 우울함감에 결국 오늘 성적표 봤는데 자기가 3등이 됐어요. 목숨을 끊어버려요. 내가 1등하지 못한 그 자책감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아빠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2017년 3월 27일 뉴욕 맨해튼시의 호텔 24층에서 50대 남성이 투신 자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찰스 머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월가의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백만장자입니다. 근데 그가 왜 투신 자살을 했을까요? 그 자살한 이유가 그의 유서에서 알게 됐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자신의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답니다. 백만장자가 자기 돈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이거 불안해가지고 결국 이들이 다 이렇게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학교에서 1등하는 거고 돈 많이 버는 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니까 이들이 뭐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목적을 상실했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비록 그들의 삶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버티며 살아내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는요, 뭐 어떤 화려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 화려한 땅을 주시고 궁전을 주시고 이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지금 그들이 고백하는 감사가 뭐예요? 우주 만물을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산에 그 비로 인해서 풀이 자라고 까마귀 새끼들이 뭐 어떻게 살면서 또 먹고 살아가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 우리가 그 비 오는 거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이고 지긋지긋 다 비 또 내리네 그러고 그냥 아이고 이러면 토네이도는 또 오네. 그런데 캘리포니아 사니까요, 비가 그렇게 안 와가지고 가뭄으로 그렇게 고생을 해요. 하늘에 구름이 없고 구름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다 말라 죽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연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연만 죽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제가 사는 동안 나중에는 정부에서 잔디에다가 물 주지 말라고 잔디 물 주는 거 걸리면 벌금 내린다고 그래서 내 집에 내가 잔디에 물 주는 것도 잔디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물이 없다고. 그 정도로 물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근데 뭐 얼마 전에 또 홍수가 내려가지고 또
물이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충분히 이제 가뭄을 극복할 만큼 물이 또 왔대요. 그러면 또 하늘 보면서 왜 너무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비가 안 오면 또 비 안 온다고 난리고. 그 우리의 일상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또 가뭄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보면 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반대로 얘기하죠. 비 많이 줘도 투덜투덜, 비 안 와도 투덜투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 대한 평범한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다 겪어가면서 치열한 이민사회를 견뎌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누구나 평범히 살아가면서 겪어내는 일상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거저 주었으니까 이게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신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노력에 실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없는 소름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식물이 자라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저 평범히 가족들을 이렇게 먹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비 주니까 감사가 아니라 비가 안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를 어떻게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저 값없이 받으니까 우리의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2013년도에 약 6년간 캐터링 배달 일을 했습니다. 캐터링 배달 일을 하는 동안은 거의 이 캐터링 배달은 이제 그 회사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박스로 갖다 주는 거라 가지고 팁이 잘 없어요. 일반 리테일 같이 팁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책을 주는 거니까 따로 뭐 이렇게 팁 주고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저도 한 20군데를 배달을 했는데도 매달 이제 이 페이 정산할 때 보면 팁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한 군데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요, 어떤 한 회사에서 매번 책을 줄 때마다 따로 봉투에 50불씩 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와, 이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밥값은 100 얼마 주면서 팁을 50불을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딴 데는 진짜 줘봐야 5불 미만이거든요. 50불은 그러니까 엄청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월급 이 정산할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을 갈 때마다 뜨거뜨거뜨거하고 봉투가 나오면 세컨 봉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딱 봐요. 그러다가 세컨 봉투가 딱 있으면 딱 봐도 바로 딱 가봐. 아, 할렐루야. 오늘도 비상금 또 왔다. 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게 갈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누가 대신 간다. 안 간다. 내가 간다. 특히 팁 주는 날은 절대 안 되지. 절대. 팁은 그 가는 사람 주는 거니까 가면 뺏기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막 안 빠졌어요. 웬만하면 그냥 그 팁 받는 기쁨으로. 어느 날 이제 또 기대를 하고 이제 역시나 봉투가 있어. 쫙 차에서 딱 갔는데 25불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50불이 있어야 되는데 25불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 뭔 일이지? 이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었나? 아니면 깜빡했나? 아니면 잔돈이 없어서 이번에는 25불 두고 툭 치나? 오만 생각이 다 들어. 오만 생각이. 그래서 자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 에이씨, 사람이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다고. 50불 줬으면 줘야지. 또 50불 주다 갑자기 25불로 깎고 팁 깎는 게 어디냐. 서운해 그냥 계속. 운전하는데 그 생각을 해. 운전하는데 그 생각을 해. 근데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을 주냐? 사실 25불도 큰 돈이거든요. 5불도 안 주는 데서 25불도 큰 돈인데 50불 받다가 25불 받으니까 서운해하고 그 50불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50불 받다가 25불 받으니까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25불도 귀한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나요? 하나님은 50불이 아니라 500만 불어치 은혜를 줬는데도 실제 내가 뭐 지어지고 뭐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게 나한테 별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예수님이 내 친구 되어 주셔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어야 돼요.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10절에 말의 힘, 이 말하는 말이 아니고 땅닥땅닥 타는 말이에요. 타는 말. 이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사력.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군사력과 인간의 능력을 기뻐하시지 않고 11절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셨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지요? 그럼요. 제가 늘 지난번에도 설교했고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의 꽃말을 아시나요? 해바라기의 꽃말. 해바라기의 꽃말이 뭐냐면 경배하다, 숭배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도 있대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 있대요. 해바라기가. 그래서 연애할 때 해바라기 갖다 주면은 뭐 이런 걸 갖다 줘? 아니야. 당신만을, 딴 사람 말고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바라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일까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예요? 그렇죠.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피어서 해를 바라보고 진다고 해서 해바라기예요. 그렇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바라기 인생이 되겠구나. 하바라기 인생. 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바라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바라기 인생이 됩시다. 남들이 바라보기에는 특별하지도 않고
남들이 바라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바라보기에는 별로 하찮고 별로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우리 하나님 가장 사랑하신다는, 별의 이름들을 다 세시고 그걸 본다는 건 무슨 말을 뜻하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싸매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거저받았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주셨처럼 우리 하바락의 인생이 됩시다. 우리 태어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태어났습니다. 이젠 죽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죽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